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린 시절에 어찌 어린 시절뿐이겠습니까? 이게 다 성장을 해서도요. 혹 길을 가다가 특히 외딴 길목에서 개를 만나면은 누구나 긴장을 합니다. 한 번도 경험이 없으십니까? 네. 더욱이 그 개가 내 앞으로 다가올 때 어른은 좀 덜할까요? 어른도 마찬가지예요. 오금이 좀 이렇게 찌릿찌릿 저리기도 하죠. 네. 어떤 아이가 아버지와 함께 길을 걷습니다. 손을 잡고 가다가 이 애들의 마음이 아버지 앞에 뭔가 자랑하고 싶은 게 제일 먼저 어떤 것으로 나타나는 줄 아십니까? 다름박질입니다. 냅다 아버지 손을 뿌리치고 뜁니다, 앞으로. 아버지가 흐뭇하게 봅니다. 아이, 그놈 재빠르네. 근데 가다가 뛰임을 딱 멈춥니다. 보니까 저 옆에 큰 개가 쓰레기통을 뒤지고 있어요. 그 어린 아들이 걸음을 멈춥니다. 그리고 뒤를 돌아봅니다. 돌아보니 태산 같은 아버지, 장군 같은 아버지가 뚜벅뚜벅 걸어오고 있습니다. 든든하죠. 자기도 아버지 쪽으로 뒷걸음을 칩니다. 개를 보면서. 그리고 아버지의 손을 탁 잡는 순간 그 마음에 평안이 옵니다. 그리고 개를 노려보면서 쓰레기통을 뒤지는 개를 지나칩니다. 한참 지나치다가 뒤를 보니 여전히 그 개는 크고 이렇게 보니 사나운 개예요. 불현듯 앞에 있는 돌을 들고 냅다 그 개 쪽으로 향해 돌팔매질을 합니다. 맞지도 않았어요. 근데도 아버지를 탁 쓱 보고서는 씩 미소를 짓고 한숨을 그제서야 쉬고 아버지하고 손을 잡고 걸어갑니다. 중량감이 그닥지 않은 예와 같습니다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과 저라면은요, 이와 같은 상태를 유지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삶의 참 평안은 여러분과 제가 맞이하는 환경에서 오는 것도 아니고 환경에서 찾을 수도 없다는 거 사실입니다. 진정한 평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 믿으십니다. 그렇게 믿고 나가셔야 됩니다. 가진 것이 많다고 평안한가요? 지식이 많고 깊다고 평안한가요? 미국 속담에 아는 것이 많으면은 걱정도 많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여러분. 돈도 명예도 권세도 결코 진정한 평안을 줄 수 없는 거, 이거 사실이더라고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평안 그 자체이신 줄 믿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왜 우리 예수님께서 평안 그 자체이시냐? 당신께서 분명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목사가 나름대로 설교를 하다가 안타까울 때, 그 말씀을 긍정으로 받지 않는 분들을 뵐 때, 또 받으심에도 불구하고 전혀 표현이 무디신 분, 이러신 분들을 볼 때 조금 섭섭해요. 좀 섭섭해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중심을 아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으로 말미암은 평안은 외적인 상황이 어떠하든 결코 흔들리지 않는 평안인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그러나 세상적인 사람들은 환경과 상황에 따라 매우 비참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실로 자신을 향해 주님께서 평안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니에요.
내 사는 모습을 보니 도저히 평안할 수가 없어요. 자신을 행복하게 했던 조건들이 무너질 때 낙심 비참해지지 않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안 비참해집니까? 네, 그 비참으로 말미암아 가슴을 치는 분들 없지 않아 계시거든요. 그러나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루고 사는 사람들이라면요, 환경과 상황 때문에 결코 평안을 놓치는 일이 없을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까닭에 평안을 놓치지 않을 수 있는가? 왜 평안이 떠나지 않는가? 요한복음 17장은 우리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 성부 하나님께 우리를 위하여 간곡히 기도한 예수님의 기도의 장입니다. 그중 요한복음 17장 26절이 맨 끝절인데요. 그 끝절을 보면은 그 해답이 나옵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다시 말씀드려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계심으로 우리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다라는, 여러분과 저를 인정하는 하나님께 드리는 주님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네, 우리를 인정하세요. 주님께서 내 안에 사랑으로 거하시니 우리는 항상 평안을 누리고 평안을 누림으로 사랑할 수 있는 우리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평안이 없이 불안해 보세요. 사랑은 무슨 사랑입니까? 여러분, 사랑 못해요. 걱정이 가득하고 속이 불편한데요, 편안치 않은데 사랑할 수 있나요? 그래서 성도가 성도로서의 마땅한 행함, 즉 사랑을 전하고 나누고 누리기 위해서는 절대 평안을 간직하시고 그 평안 가운데 내 삶을 온전히 다듬어 가시는, 연출해 가시는, 잘 조율해 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무덤에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우리 예수님의 첫 일성이 뭐였습니까? 평강, 샬롬. 네, 히브리어 명사 샬롬, 평안, 평강이었습니다. 지난 부활주일 예수님의 빈 무덤을 처음 발견한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의 빈 무덤만 처음 발견한 것이 아니라 부활의 주님을 처음으로 만난 바로 증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근심과 낙심으로 모여있는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예수 부활하셨다 라고 부활을 알립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마리아의 증언을 믿지 않습니다. 누가복음서에도 마가복음에도 그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1절의 기록입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참으로 아이러니한 사실이 앞서 마가복음 16장 10절에 보면은요, 마가복음입니다. 요한복음 아닙니다. 오늘 보면은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리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공생의 기간 중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보고 배운 것이 뭡니까?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상상 못할 기이한 이적을 그들이 봤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생명의 말씀을 받은 제자들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마태복음 17장 23절로부터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는 말씀으로부터 시작해서 수차 제3일에 살아나리다, 제3일에 살아나리라, 제3일에 살아나리라, 사흘 만에 내가 부활할 것이다. 그 얘기를 수없이 들었던 제자들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그들이 마가서에서는요, 슬퍼하며 울고 있고, 오늘 본문 19절에는요, 그들이 문들을 걸어 잠그고 예수를 죽인 유대인들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중에 막달라 마리아가,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린 대로 그들은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사실이 뭘 증명하는 겁니까, 여러분? 바로 불신앙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불신앙. 신앙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없어요. 교회 문턱을 넘으면서도 불신앙으로 교회 문턱을 넘는 사람이 한두 사람인가요? 수도 없이 많습니다.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내 현실을 보니, 내 삶을 보니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예수님의 부활 소식은 인류 최대의 복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 복복자, 소리 음자, 복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 당시의 제자들은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는 이 어처구니 없는 말,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의 기록을 보는 대로 그 제자들이 오순절 성령 충만을 받은 후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기 위하여, 부활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다 목숨을 바쳤다는 사실. 여러분들의 삶과 그 제자들을 비추어 보실 때 여러분들의 지금의 모습은 어떠하십니까? 믿어지지 않는 자리에서 믿는 자리로 옮겨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기 위하여 그들이 모두 순교의 자리에 갔던 제자들처럼 살아계신 주님을 전파하기 위하여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이미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그러할 것을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말씀하신 바대로였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 인간의 목회를 하면서 주님의 예정론, 하나님의 예정론은 역시 영원 불멸이로구나. 여러분들을 향한 그분의 예정이 분명히 영원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이런 만남 또한 하나님의 예정 속에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여러분 부디 믿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말씀하신 바대로였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빨리 회복하세요, 여러분. 왜 우리가 부활 둘째 주일을 맞이합니까? 여러분, 신앙에서 회복하세요. 내 모습, 지금의 내 모습에서 부디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 마가다락방의 성령의 역사로부터 시작해서요, 오늘 21세기를 사는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모든 성도들이라면 성령으로 말미암은 부활 생명을 소유한 부활 그 자체, 부활의 주인공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우리는 부활 생명을 소유한 아버지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믿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본문으로 좀 가보실까요? 울고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께서요, 3일 전 당하셨던 손과 옆구리의 못자국을 직접 보이십니다. 보이시니 제자들이 기뻐합니다. 네. 제자들이 기뻐하심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다 함께 본문 21절을 한 목소리로 좀 읽어보십니다. 시작. 아멘.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든 권세를 아들에게 주시고 이 땅에 보내셨던 것처럼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요, 제자들에게 사도로서의 사명을 주시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으신 당신의 권세 또한 제자들에게 주심으로 당신의 제자들이 담대히 복음을 전하도록 보냄을 받는다는 말씀이십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자들이 어떤 제자지였습니까? 그 누구 한 사람도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에 동참한 제자 아니었습니다.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을 다시 찾으시고 그들에게 부활의 복음을 맡기신다는 이 사실에 우리 또한 힘을 얻어야 되십니다, 여러분. 바로 그것은요, 당신을 다 외면하고 뿔뿔이 제갓길로 갔던 제자들을 찾으셔서 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신 주님의 이 사실은요, 이 그려진 사실은 바로 은혜의 회복, 은혜 회복을 증거하는 바로 그 말씀인 줄 믿습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동안 은혜를 받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묻어두고 사셨다면은 회복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다 은혜 받으셨어요. 또한 나아가서 혹 여러분들이 받으신 직분이 있으시다면은 그 직분도 잠재우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제일 제 가까이 있는 분들이 지금 성가대원들이세요. 네, 특별한 선택인 줄 믿습니다. 왜 제가 그걸 느끼느냐? 가끔 찬양을 하다가 성가대에서 우시는 분들을 저는 보거든요. 네, 여러분 이 교회라는 곳은요,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어느 구석에도 하나님의 숨결이 없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기 하나를 다룰 때도 정성껏 다뤄야 되는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더구나 하나님 앞에 택함받은 찬양대라면은 그 맡은 바 직분을 최선을 다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아까 우리 이완영 회장님 기도해 주셨습니다만 주방에서 식사를 하신, 네, 식사를 제공하시려고 분주히 음식을 장만하시는 분들, 오병이어의 광야가 어떠했을까? 이거 생각하시면서 음식을 정성껏 만드는 거고 주차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도대체 이분들이 무엇 때문에 차를 급히 몰고 교회로 꾸역꾸역 모여드는 것일까? 이 답을 얻어가면서 행하실 때 바로 내 직분은 더 가치 있게 되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하다마다 하는 것, 찬양대도 섰다마다 하는 것, 내가 맡은 바 직분도 하다마다 하는 것 아니요. 우리가 하찮게 생각하는 일을 하나님은 가장 눈여겨보시고 가장 하나님에게 큰 일이라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별거 아닌 것 같아요. 아유,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요만한 일 가지고 나를 탓하실까? 이거 넘어가! 아니요.
절대 아닌 줄로 압니다. 하나님은 극히 작은 일 하나, 그 하나 가지고 평가를 하십니다. 기도해 주신 대로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 소리를 듣지 않는 부활주일 둘째 주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신앙생활 세월이 흐르다 보면은 그냥 안주하시는 그런 분들을 가끔 뵐 때가 있습니다. 주님의 사도들은 죽기까지 일했습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부탁을 드립니다. 혹여 은혜를 저버리지 마시고요. 받은 직분이 있으시다면은 끝까지 최선을 다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오늘 권사님 두 분을 뽑는 날인데요. 앞서신 권사님들 계시죠? 그냥 직분만 갖고 계신 권사님들 되지 마세요. 이건 여러분들을 위하여 드리는, 여러분들을 위하여 간곡히 부탁드리는 성령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 제가 간절히 바라고 싶은 것은요, 혹 지금 나의 모습, 나의 형편, 내 신앙생활에 난 이 신앙에 좀 실패한 것 같고 뭔가 부족한 것 같고 이게 아닌 것 같아. 야, 교회는 다니지만 부족해. 80% 부족해. 2%가 아니라 80% 부족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부족하다 해서 실패한 신앙처럼 낙담하지 마세요. 네. 다 성공하신, 신앙에 성공하신 분들인 줄 믿습니다. 네. 다 신앙에 성공하세요.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줄 믿습니다. 현실적으로 우리는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눈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직접 듣지 않았습니다. 오직 복음 하나만으로 그분을 의지하고 복음 하나만으로 확신을 갖고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이십니다. 당신과 함께 동가숙, 서가숙, 동고동락했던 제자들, 당신을 배신했어도 버리지 아니하신 그분이신데요. 현실적으로 복음 하나만으로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들을 내가 판단하고 난 부족해. 아이고, 난 아닌 것 같아. 교회를 넘나 드시면서도 아닌 것 같다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면은 부활주일 둘째 주일로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안 버리십니다. 버리고 포기하는 건 나예요. 버리고 포기하는 건 나예요. 나타나요. 포기하신 분들이 보여요. 회복하십시오, 여러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 회복하시려고 하시지 마시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회복하십시오. 그리고 일하십시오. 일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느 한순간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버리시지도 내치시지도 잊지도 잊어버리시지도 아니하시는 분인 걸 믿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시편 27편 10절의 말씀입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그 위대한 다윗의 고백입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 말씀입니다. 아시는 말씀이죠.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스스로 접지 마세요. 스스로 포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새롭게 부활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떤 경우에도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심으로 담대히 나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실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안 버리세요.
안 버리세요. 네, 끝으로 22절, 23절 말씀 한 목소리로 좀 읽어보실까요? 22절, 23절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시간에 질문 하나 드립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성령의 사람 맞으십니까? 아멘. 성령의 사람 진정 맞으십니까? 아멘. 아멘. 자신 없게 대답하지 마세요. 분명히 성령의 사람들이세요. 아멘. 단지 성령을 잠재우고 있는 우리이기에 자신 있게 나는 성령의 사람입니다라고 못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다 성령의 사람입니다. 말씀드립니다. 마가 다락방의 성령의 역사 그 사건 이후에 주님을 바라보시고 나아가는 자에게는 모두 성령이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령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불신앙, 그걸 믿지 못하기에 맨날 병자처럼 맨날 자신이 없고 맨날 매순간 나는 이거 아니야. 망가졌어? 아닙니다. 왜 내가 망가졌다고? 스스로 죄 지었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망가짐은 없습니다. 주님 앞에 망가짐은 없는 줄 믿습니다. 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곳에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하고 있어요. 왜? 불신앙 때문에요, 여러분.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 제자들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을 부으시고 죄사함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는 복음의 권세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전하는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자는요, 죄 사함을 받고 외면하고 걱정하는 자는요, 죄로 묶여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권세를 여러분들은 받으셨다는 겁니다. 이거 세상 권세와 비교가 되지 않는 권세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올해는 모두 그 어떤 권세보다도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복음을 전함으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있고, 내가 전하는 이 부활의 복음을 외면하고 너나 믿어 너나 잘해봐 하는 사람은 여전히 죽음을 멸망을 자초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바로 이 말씀에 기준한 권세인 줄 믿습니다. 이 권세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오늘 주님은 성령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나아가라. 이 권세를 100% 네 삶에 적용하고 이 권세를 세상 만방에 알려라, 보여라 하시는 오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습니다. 우리의 권세는 위대한 권세인 줄 믿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사람을 살리고 죽일 수 없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은 그 권세는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잘 새겨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택함을 입은 성도의 삶은요, 바로 성령님과 함께하는 동행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은 바로 부활의 삶인 줄 믿습니다. 부활의 삶은 기쁨과 평강의 삶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오늘 이 시간 새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세력도 어떤 권세도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의 능력을 소멸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네. 부활의 주님을 체험한 막달라 마리아가 그
큰 위로와 소망을 얻었고 불안에 떨던 제자들은 기쁨과 평안을 누립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그 자리에는 이처럼 늘 새로운 소망과 기쁨과 평안이 있는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더불어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요, 여러분 앞에는 이 부활과 더불어 새 길이 열린 줄 믿습니다, 여러분. 네, 새 출발의 장이 열렸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큰 용기로 두려워 떠는 자를 일으켜 세우시고요, 캄캄한 어둠 속에서 헤매고 있는 사람을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권세로 어둠에서 빛 가운데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실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그렇게 살아가실 여러분들의 필요한 요소를 풍성히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매일매일 매 순간 부활의 주님을 찾으시고 부활의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끝으로 우리 23절 말씀 한 목소리로 좀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멘. 우리는 이 권세를 누려야 되고 이 권세로 말미암아 그분의 사랑을 전하고 나누고 누리는 성도님들이 되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주일 둘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은 그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하여 세상을 향해 주님의 평강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 새 생명으로 부활의 영광의 자리에 반듯하게 서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린문 교회를 기대하시고 이렇게 주님의 이름 아래 모이게 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이 인류 최대의 복음을 전하는 열린문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린문 교회 모든 권속에게 이 위대한, 참으로 이 가치 있는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